오늘은 낭만 광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생산풀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2장 1에서 34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3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지난주도 이렇게 본문만 읽고 말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읽기 훈련을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대부분 분들은 아직 생산풀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미 본문 한번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몇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에서 2절, 2장 17절, 2장 32, 34절 괄호 놓기는 빼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광야 이야기는 저희 교회에서는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는 지금 민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100% 맞다 이렇게 확신하진 못합니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미가 입 그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해되지 않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은 광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광야에서 훨씬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광야는 혼동공허 흑암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예수님도 한적한 에레모스죠. 히브리어는 에레모스로 나가셔서 주님과 독대한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똑같은 지명의 그 장소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특별하게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미드바르는 에레모스는 꼭 장소적인 광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만 기도드리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여러 장소에서 구분 없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게는 몇 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들만의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드바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컨디션, 그게 어떤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든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바르 원래 민수기의 그 첫 번째 히브리어 그게 텍스트 그 제목이거든요. 광야에서 이거 우리나라 이제 민수기라고 돼 있고 헬라어 성경 따라갔다고 거기 생산표에도 써 있잖아요. 그거 수를 센 것도 맞지만 저는 미드바르 히브리어 성경의 그 원제목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광야에서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애굽에서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생존 때문에 할당하면서 살아라. 바로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거 너무 핍박 언어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고고학을 보면은 바로한테 죽도록 매맞고 핍박당했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광야 나오자마자 거기 가면은 모두 있는데 날 여기서 왜 꺼내놨어? 이렇게 거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지금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에요. 시스템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요. 그렇게 무법천지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에서 꺼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10가지 재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죠.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나온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10가지 사인들이 들어가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그 목적은 분명히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려, 그 산에서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까지 왔고, 민수기의 이 초반은 이제 위치, 로케이션, 공간에 대한 본문으로 오늘이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이 방식은 창조 질서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를 다 그 컨트롤할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에덴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다 갖다 세우셨어요. 광야에도 뱀과 정갈의 땅, 혼돈과 흑암의 땅인 그곳에 공간을 창설하십니다. 여기 이 공간 세팅하는 거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 내일부터는 기가 막히게 그 공식에 따라서 그 공간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부합되게 살아낼, 또 통치 질서를 순종하면서 만들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룰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 광야 같은 진창에서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시련일 수도 있고요, 뭐 각종 사인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너 그 성에서 나와야 돼. 거기서 국고성 지으면서 바로가 주는 거 먹고 살면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밑바닥 하위 계층에서 죽도록 일하고 바로 그 국고성이나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삶은 너에게 허락된 원래 삶이 아니야. 너 광야로 나와.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일단 나와야 돼요. 그럼 나와서는 어떻게 이 삶을 다시 세팅해 가느냐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먼저는 회막입니다. 회막. 성막하고 회막은 좀 구분해서 봐요. 우리는 이걸 막 짬뽕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 회막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헬 모헤드거든요. 이 모헤드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절기, 때를 그 1장 14절인가요? 창세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그 해와 달을 통해서 절기, 시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인생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먼저 회막이 필요합니다. 회막은 여기서 저의 포인트는 정기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이거는 돌아오는 루틴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죠,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백성인 저희들에게만 부어진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특권이긴 한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구분, 시간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주님을 중점적으로 예배하는 오헬 모헤드, 정기적인 모임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바쁘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바쁜 거는 사람들이 만든 시간 구분이에요. 바쁘게 살려고, 바쁜 게 미덕이 됐잖아요, 지금은. 바쁘게 살면 있어 보이잖아요. 연예인 스케줄이라고 놀리자. 너 연예인이야? 왜 이렇게 바빠? 창피한 거예요. 바쁘게 살려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로 살게 만든 거지. 바쁘면 뭐지? 느낌이 와야 돼요. 왜 이렇게 그냥 막 흘러가지? 왜 이렇게 이거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드릴 때마다 멈춤의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멈추는 훈련이 안 되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휴식이 정말 멈춘다고 생각하세요? 휴가 가면? 진짜 그래요? 휴가도 빡세던데 요새는. 휴가 계획 세워야지. 가성비 따져야지. 가서 또 싸워야 되잖아. 오랜만에 가서. 그러잖아. 휴가도 휴가가 멈춤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건 맞는데 그게 진짜 멈춤인가? 전혀 아닐걸요? 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누군가 심어놓은 그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가는 건
회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시간을 구분하세요.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적 결단이에요. 신앙 성숙이고 계속 딸려가면서 하나님 저 이 바쁨을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거 안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니거든요. 멈춰라. 자녀야 멈춰라. 너를 그렇게 바쁘게 살려고 만든 게 아니다. 멈춰. 멈춰도 죽지 않아.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주님이 계신다고. 뒷배가 되게 우리는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엄청 세요. 창조주가 우리 뒷배경이에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회막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치라. 제가 도식화 그림은 안 그렸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성막이 진 가운데 있고 거기에 동서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친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 동심원 구조라고 할까요? 그 네모진 거지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눈을 안 감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 더 큰 거예요. 이거 짬뽕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리셔야 돼요. 창세기 2장 할 때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이 있고 에덴에 더 구분된 중심점, 지금 따지면 성소가 거기 있는 거죠. 에덴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듯이, 에덴 동산이 있었듯이, 정원이 있었듯이 광야에서는 사방의 진 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똑같아요. 거기 중심으로, 그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의 임재 공간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광야 언어로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편성의 그 질서를 광야 끝까지, 땅 끝까지 확장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회막에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17절에 그 중앙에 있는 그 그림들을 그려드린 거예요. 에덴이랑 똑같은 방식이다. 네, 그러므로 광야가 이제 혼동공허 흑암의 거친 광야에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시그니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일을 나도 한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왜 안 여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맨날 혼납니다. 왜 여기다 뭐라 그러냐? 맞습니다. 여기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몫을 해야죠. 동역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완성을 못할까 봐 우리의 어떤 능력을 뽑아서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뭐가 모자르신 분이 무슨 창조주예요.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낮아 있는 애한테는 찬양이 돼도 극지존자인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높인다고 높여질 때가 없어요. 방법은 우리가 엎드릴 때만 예배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완전한 순종만이 그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의지적 고백이고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땅히 드려져야 되고 영원토록 찬양돼야 될 가사가 맞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렇게 립서비스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주님을 진짜 전심으로 엎드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만이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진짜 예배는 엎드림이지 높여드린다고 우리가 뭘 하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먼저 일할 때, 무슨 사역을 동역할 때도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그거는 그 어떠한 것도 여기에 낄 데는 없습니다. 자,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결론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수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이 파카드, 계수하다, 수를 세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반드시 너를, 옛날 성경에는 권고한다고 써 있어요. 권고한다.
약간 무슨 경고한다로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너를 돌볼 거야 라고 써 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에 맨 끝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다가 파가드의 하나님, 그렇게 붙이진 않는데 저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to be continue로 파가드의 하나님, 민수기 언어로 따지면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50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열면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에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파가드의 하나님이 400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진짜 그 파가드의 하나님이 여기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수된으로. 그래서 이걸 바꾸면 엄청 은혜됩니다. 그냥 사람 수를 센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를 센다는 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 누구 맞지? 그냥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막 우리를 막 죽도록 뭐 어떻게 하고 뭐 권고하시려고, 돌보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를 셌다는 건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를 시키는 게 맞죠. 근데 그 준비의 중심에는 우리를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베네핏이 생기냐면, 계수되면 돌보심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게 복인데 내가 아는 이거 말고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심 말고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바란 축복은 뭔가요? 아니 진짜인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 그래서 나를 계수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의 준비됨으로 들어온다는 건 돌봄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라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도 얘기했습니다. 군대는 나는 내일 뭐 입지? 나는 내일 뭐 먹고 살지를 걱정하지 않는데, 제가 아는 군대에 제가 내일 밥은 나올까? 라는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밥이 맛있을까는 걱정을 해봤지.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올까는 걱정을 해봤어요. 겨울에 좀 안 춥게 옷을, 그런 걱정은 해봐도 옷은 있을까? 밥은 먹을까? 그런 기본적인 돌봄은 풀세팅되어 있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계수됨은, 파가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숫자 카운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불린 60만 3,550명,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얘만 돌봤다가 아니잖아요. 이 숫자로 대변되는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돌보기로 작정하셨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어떻게 사나요? 출애굽에서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사도 질 수 없는 불모지로 나온 거예요. 입장을 바꾸면. 거기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뭘로 살아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거는 이 계수됨에서 이탈하지 않는 건 우리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연습하라고 몰아가신 거예요. 도시 생활에서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니까, 아니야, 이건 네 생명하고 정확하게 관계돼 있어. 광야에서만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인 거죠. 다시 부르시는 훈련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군대의 군인을 계수했다. 여기서 이 군대의 이 짜바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명령하심도 히브리어로 발음 기호는 똑같습니다. 짜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이거 알파벳은 달라요. 근데 발음이 같다는 건 거기 안에 정서와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생산풀을 읽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 똑같이 설교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 써 있는 거를. 그 짜바 이 단어도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완성하셨다. 만물의 창조. 거기에 모든 물이라고 한 모든 것, 거기에 되는 게 이 짜바입니다. 그래서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군대를 창설하셨다. 그냥 직역을 하면, 진짜 만약 군대라는 거 번역하지 말고 모든 체계,
모든 질서를 완성하셨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진을 편성한 군대 편성은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방향을, 창조의 방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함은 하나님의 질서 체계로 움직이는 모든 집단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교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만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면 도로 이집트 가면 돼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지우고 광신도에 뭔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가세요. 저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다니까. 뭐 말해드려요? 비참한 거? 뭐 흙수저부터 쫙 읊어드릴까요? 제가 아는 대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좋으면 글로 가시라니까. 이건 비아냥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 콜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리고자 광야로 나오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체계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최하층으로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건 미덕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건 겸양, 순종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배경에서 잠깐 나온 그냥 어떠함이에요. 그럼 잘 사는 사람 다 죄인이겠네? 다 지옥 가겠네? 그게 어디서 나온 성경이지? 그럼 아브라함, 제가부터 부자 읊어드릴까요? 성경에 나온 각종 부자들, 그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영성이고요. 가난은 영성이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게 제가 아는 복이에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 명령, 이 짜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정말 황당하게 에덴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우리 그런 거는 잘 언더라인 안 쳐요. 선악과 물어보는 거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그 달달한 에덴에서 명령하신 게 나옵니다.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우리는 뭐 먹을 것 같고 그래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명령하심입니다. 명령하심. 그게 선악과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명령이냐 아니냐.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린 그 과정 안에서 명령하신 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이분은 이게 굉장히 이런 분이시구나. 그 명령의 내용을 통해서, 순종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와 존중이 생겨납니다. 상호 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하고 아무리 계획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헛것입니다. 네, 그 인생은 에덴으로에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그 명령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시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부 다 준행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뒤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 이제 좀 있으면 가데스 바네아부터 해서 정반대 얘기만 나옵니다. 다 불순종했더라. 다 거부했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이제 거의 막판이에요. 이게 가장 뭐랄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을 들은 자들은 들은 대로 다 준행했더라. 단순하죠. 되게 명료하고. 근데 이거 우리 못하는 거잖아요. 이 벽이에요. 못 믿겠거든. 그리고 겸손한 척 못합니다. 이걸 저한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도 못할 걸 시험하려고 그 명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 다루심을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림으로 보여줄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까지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받아요. 제가 하나님 스케일로 말씀드릴까요? 시험이 이만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러면 나를 끌어올리겠죠. 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시험하시는 거니까. 우리 수준에는 내가 이만큼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시험하시면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끝판대장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완성의 시험. 그 아름다운 장은 시험으로 시작하는 장이에요. 시험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는 장이에요. 이삭의 순종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바톤 터치가 이어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준행하기 전에 얼마 전이죠.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의 맨 끝이라서 레위기가 중간에 껴요. 레위기는 진행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머물러는 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건 스킵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지만 스킵하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33장 40장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파가드의 하나님, 너를 계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실 거야. 요셉한테, 요셉이 또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오신다. 반드시 돌보시러 올 거야. 그냥 내려가. 하나님 믿고 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 끝에는 모세가 토시도 안 틀리고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주어만 이스라엘이냐 모세냐만.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성막에서는 여호와가 모세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 드디어 순종하는 인간이 나타났어. 1호가. 이거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불순종한 역사가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오, 드디어 나타났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회복의 조짐입니다. 증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집단화된 거예요.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모세 한 명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전부 다 준행했더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 명령하신 게 뭔지 알아야겠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다 외우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우는 사람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 회막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그냥 광야입니다. 자연적으로는 헬이에요. 뱀과 전갈의 땅.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혹시 혹 구름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되나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에덴이고 다른 데 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를 회막 가운데 했다는데 또 천국을 바라봐. 거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비우고 오셨네. 도둑놈 들겠네 그러면. 거기 그러면 악마가 막 쳐들어가겠네. 뭐 그렇게 상상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됐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명한 대로 다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해서 그곳을 에덴으로 바꿨다. 그 얘기잖아요. 그곳을 천국으로 바꿨다. 광야 한복판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빵 차고 나오나. 계속 아니래. 계속 아니래. 그럴 리가 없대. 우리를 사지로 그러면서 다 거부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40년 동안.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동안.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선착순, 하나님이 만든 룰도 아닌데 선착순으로 선착순은 사람이 만든 룰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착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뭐 하고 있어?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 그러니까 광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돌보심으로 명령하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명령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준행하겠다는 결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광야 같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로맨틱 와일드로. 내가 그랬죠? 그거 300만으로 치면 299만 9,997명은 낭만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어요. 매일 진짜 밥이 나왔고, 이거 원색적이에요. 그냥 밥이 나왔고 물이 나왔고 옷이 공급되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왜냐하면 그 전에 순종만 한 게 아니라 각종 불평 불만과 명령대로 살지 않은 어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동일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3명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에 오열했을 거야. 어제 그랬는데 우리를 또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장담하는데 내일 아침에 새로운 은혜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40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이분의 그 신실함은,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신실하다는 얘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냥 그걸 좀 닮아가는 것 뿐이지. 근데 40년을 그런 거예요. 딱 3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낭만 광야를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니들이 변했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 더 성숙돼서, 진짜 웃기잖아요. 40년을 훈련시켜서 여호수아 군대라고 그 유명한 군대가 하는 일은 말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웃긴다. 내가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정작 여리고에서 전투력 최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용히 해,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걸 그냥 하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원래는, 아니 전쟁을 뭘 말을 하네, 창을 뭐 개발을 하라거나 무슨 어디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해야지. 아마 저 같아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그 음성이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한테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거를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하시지. 그런 거 없어요. 40년을 각인이 된 거야.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구나. 알아서 하시겠다. 순종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강 전투력이다. 이게 그냥 몸으로 뵌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예요. 물론 오래 못 갔습니다. 거기도. 그러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가능성이,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극대화돼서 누구나에게 확장한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오매불망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 될 수 있다. 이걸 주창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그 명령 너무 거대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명령을 대언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무슨 교회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회막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주함 때문에 못 듣는 거면 차라리 그냥 재정을 포기하고 분주함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지금 뭐 유치하게 재정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뭐든지 간에 미드바르, 광야로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혼동공허 흑암이 끊임없이 넘실대는 실존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준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서 참된 소망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맛보면 더합니다. 맛집 가보시면 알잖아요. 재밌는 영화도 봤는데 재밌어, 맛있어. 그럼 계속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맛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가설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예배도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갈걸요? 저는 조금 재수없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 예전에 예배, 저 목까지 다 수술할 정도로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게 거의 기계 수준으로 예배 사모했던 사람이고 어디든 막 쫓아다녔는데, 그때도 저의 진심은 같았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그 허트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더 부각이 됩니다. 그 중심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허트가 있어야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거 말고는 저는 왕도는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는지는 다른 게 발견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말고도 뭐 이때 이것도 있어 한번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예배라는 게 꼭 회중으로 모여서 찬양 예배팀이 있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제 컨디션, 그거를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거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건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는, 모여서 이제 그렇게 드리는 가시적인 예배, 그거 안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거기서 다 펼쳐지는 거, 종합 예술 같은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있고 우리의 지성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만져지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거는 그 중에 일부만 만져요. 근데 예배, 제가 하는 정상적인 예배에는 지종이 영혼욕을 다 만집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구성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내야 예배예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건 예배라고 저는 볼 수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회복하시라.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 계수하심에 좀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것은 돌보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다. 그냥 사역으로 부르심을 그냥 이렇게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이 파가드라는 단어는 계수와 돌봄, 원래 기본 유닛은 돌보심이에요. 권고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체계로 들어가야만 참된 행복,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결론은 모세가 준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길이 낭만 광야, 에덴이 된 광야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길로 계속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